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지탱하는 믿음의 근간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신앙의 경력, 거푸집, 그건 위기가 오면 딱 무너져 버립니다. 저를 빗대어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면 가짜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퍽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가면 목사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직분과 제도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뭔만 남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요거만 남는 거죠.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저는 밖에 나가도 목사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과 밥을 먹을 때도 목사예요. 밥만 먹어. 밥만. 그 곤란하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꾸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 한가운데 예수가 있도록. 마음 한가운데 예수가 있도록.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한다. 죽을 때까지. 오늘 이제 몇 주 동안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했죠. 한번 따라해요. 사단은 어떻게 성도를 공격하는가? 우리가 대단히 거룩하고 의롭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싶고 나는 틀림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사실은 어리석은 짓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과 상관없다거나 혹은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여긴다고 하는 것, 그리고 혹은 나를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은 그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위험한 믿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 생각인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영적인 어떤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절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거의 진리처럼 교회에 통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이러한 어떤 확고한 믿음이랄까요? 어떤 영적인 전통이랄까요? 이것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믿는 자들도 구원에서 이탈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논쟁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는데 현실 속에는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건강해. 그렇지만 너도 나중에 암이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해라. 그렇게 말하는 건 의심하는 거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지혜로운 거지. 이제 이런 어떤 주류, 그거 영적인 어떤 흐름들과 함께 또 하나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냐면 귀신이 믿는 자도 공격한다. 조금 더 정확히 이제 조금 솔직히 이야기해 보면 믿는 자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한 거. 옛날에는 얼토당토 안 뗐다고 생각했는데 이 현실 속에서 믿는 자들도 귀신에게 들림받아가지고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이런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성도에게 공격을 받는다. 저는 공격 안 받겠어요?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한다고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한다고 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한다고 귀신이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고 절대 위험한 일이 아니고 도리어 안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예다 말이야. 나 뭐 왜 귀신이 나를 건드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제가 볼 때 강한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경솔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단은 우리를 전방위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영혼, 육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이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어떤 패턴으로 공격하는가,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은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나요. 갔더니 청년들이 제법 모였는데 그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2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몇 달 하고 나니까 한 20명까지 모여지게 됐어요. 그 이제 부흥이 된 게 아니고 흩어졌던 애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가 토요일 날 모였는데 토요일 날 예배드리고 어쩌고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제가 집을 보내지 않고 지하에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그 교회 지하에 가서 벽을 쳐다보게 만들어 놓고 수몇 명을 떨어뜨려 놓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또 기도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밤 11시, 12시에 헤어지게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생겼어요. 청년들이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예배하니까 막 변하는 속도가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선포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인데 너희들이 이런저런 모양이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주에 빠지는 일 없도록 잘 나오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몇 명이 왔냐면 2명이 앉아 있었어요. 20명 중에 18명이 못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끌어모아서 하는데 많은 싸움이 있어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귀신이 드러나기도 하고 막 이런 홍역을 치르면서 그러나 승리했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니까. 이제 승리는 하는데 그 과정은 혹독했어요. 근데 일단 승리하고 나면 그 영광은 찬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세계인 것 같아요. 자, 첫째로 사단은 영의 영역에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인간은 영, 혼, 육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영의 영역에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째, 기적의 영역에서 사단은 속여요. 사단이 잘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 절대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해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패배했다는 거 압니다.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이미 패배자고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는 무적행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비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걸 안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데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건 사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강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또 하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속이는 데는 명수예요. 우리가 절대 안 속아야지. 혹은 예전에 이런 속임이 있었는데 이겼지.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속아. 그 순간에도 속여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속이는 데는 명수니까. 사단이 대단하다면 이 2가지 영역에서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지 못한. 영적 존재니까. 자, 사단은 기적조차도 속여요.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아멘. 근데 모든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날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능력. 그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지사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결국 자기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귀신이 뻥뻥 나가 떨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일어나니까 자기는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니까 자기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무서운 이야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능력과 사역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게 됐느냐? 그날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내가 이단인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하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몰라, 있을지도 몰라, 자기 양심에. 근데 돌이키지 못하니까 달려갈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기 확신에 꽉 차 있어요. 우리 보고 바빌론 교회라고 하잖아. 우리 보고 타락한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기 확신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그 속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니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듯한 표적이 일어나니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무조건 빠져들지 말고 그 기적 속에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적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적 그리스도들, 그냥 가짜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한 분. 근데 가짜 예수들이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미혹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 무너뜨린 건 시군적 먹기고 병 고쳐버리는데 뭐 안 넘어오겠어요? 불을 내리는데 안 넘어오겠어요? 말씀에 서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헷갈리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이적을 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을 보지 말고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만큼 두꺼운 책이 있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병이 안 나요. 안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강신술을 하는 자들에게 가가지고 문서를 씁니다. 자기 영을 팔아요. 이게 영화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자기 영혼을 문서에다 작성을 해서 팝니다. 그 영혼을 파는 대가로 뭘 얻느냐? 육신의 건강을 얻어요. 그러면 즉시 병이 나. 즉시. 그래서 이 책을 쓴 코우 박사는 그렇게 해서 병 나은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5년 정도 추적을 했는데 거기서 있는 몇 명을 추적했더니 5년 안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자살해서 죽고 약을 먹어서 죽고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시 병이 악화돼서 죽고. 근데 그날 이후로 시달리는 건 뭐냐? 불면증, 그다음에 두려움, 공포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판 대가로 몸의 건강을 얻었는데 그것도 온전한 건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 됐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번역돼서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30년 전에 미국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에는 얼마나 악이 더 극에 달해 있어요. 그때는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하지도 않았어요. 이번에 호주가 동성애가 통과됐답니다. 동성애가 통과됐고요. 캐나다인가 어디에서는 총리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울면서 국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울면서. 아십니까? 모르는구나. 그동안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성차별. 차별하고 박해한 그 잘못된 죄에 대하여 공개 사과했어요.
울면서. 그래가지고 120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동안 피해 입은 동성애자한테 사과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여야가 울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대단한 결정을 했다고. 잘했다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30년 전에 영혼을 팔아서 육체를 건강을 얻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지금 저 어둠의 흑암의 지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악은 더 강해지고 더 저질스럽고 더러워졌는지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들어오니까. 교회에도. 신비주의, 요가, 건강 어찌요? 요가 하는 분들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명상법, 자기 부양, 몸이 뜹니다. 인도의 신비주의에서 온 자기 부양법, 뭐 이런 거, 이게 다 미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초능력 아시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어떤 상관도 없는 어둠의 영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자, 재림의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두 번째, 첫째는 기적의 영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고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기적의 출처를 정확히 봐라. 두 번째, 재림의 영역에서 섣부른 예측과 예언을 임박한 종말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물타기 운동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술이에요. 세 번째, 예언의 영역에서 함부로 남의 신앙을 진단하거나 꿈이나 기타 환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라면 못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번째, 가르침의 영역에서 오늘 1절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후일에, 지금 이 시대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에서 후일에, 장래에,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배교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믿지 않은 자가 사단에게 세계로 넘어가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멀쩡한 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랬던 투철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걸 파선한다 그러는 거예요. 파선, 실족한다. 믿음에서 떠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외일까요? 섰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진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고 믿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정작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것은 의심 아닙니다. 그만큼 구원은 중차대한 문제고 자신이 겸손하다는 증거예요. 바울도 벌벌 떨면서 구원을 완성해 갈 때까지 천국의 문고리를 잡고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자기의 구원을 장담하지 않고 하루하루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갔는데 우리가 조그만 은혜를 받았다고 뭘 좀 했다고 거기서 상관없는 자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가르침의 영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미혹이다. 이단들이 불경 가지고 전도 안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미혹당하느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했지 않냐?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토요일 날이 안식인데 주일은 태양 숭배의 날인데 어째서 그러느냐? 이런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보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에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린 다 돌에 맞아 죽을 자들이. 할 말이 없잖아. 아닌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거짓된 교리들, 무질서한 가르침과 과거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개혁은 좋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이루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세례를 부정한다든지 성찬식이 뭐 중요하냐 하는 말을 한다든지 십자가가 우상이니까 또 십자가를 띄는 일들이 요새 벌어져요. 알아요? 십자가가 우상이래. 가지고 어느 날 세미나 갔다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띄기 시작해. 응? 교인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응?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저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서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하지요. 그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전통들, 역사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응?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예수를 믿을지 모르나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미혹들과 이런 그릇된 가르침들과 멀쩡한 사람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봐요. 오늘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교가 음식 구분하라고 하냐. 금욕운동. 그래서 막 함부로 먹어서 병이 왔다. 그렇지 않냐. 딱 이렇게 이야기하냐.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교통합운동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부정하고 인본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적 흐름들, 이런 것들이 막 거세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세게. 이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 저 목사님 보수적이구나. 야, 통합측 같지 않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진짜라는 뜻이 아니고 꼭 참과 거짓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도 우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있고 죽느냐 사느냐가 있고 흑암이냐 생명이냐만 있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있는 것이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천국과 지옥, 멸망의 자식들과 구원 얻을 자, 죄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이것만 있는 것이지 희미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두 번째, 혼의 영역에서 공격하는 것인데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혼의 영역은 생각, 의지, 감정, 지식을 담고 있는 영역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혼과 영을 구분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짐승과 인간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짐승도 생각합니다. 기억력에 가깝지만 짐승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도 슬퍼합니다. 이거는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만 영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개도 영이 있다면 복잡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개들 전도해야 돼. 왜냐? 개가 영이 있어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개도 지옥 가니까. 사람도 구원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개를 데려오겠어. 그러면 이제 교회가 1부 예배는 개 예배가 따로 있고 2부는 고양 예배가 있고 3부는 소 예배가 있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 그냥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나는 개 먹는다는 소리 안 했어. 또 난리가 나요. 막 그런 소리 하면요. 인간은 마음은 있지만 짐승은 감정만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마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짐승이 무슨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짐승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막 해코지하고 발로 차고 그러면 다음에 나타나면 경계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 감정 있다. 그 소리거든.
감정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안 하지요. 근데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에는 갖고 있고 인간에게만 있지만 짐승에게는 없는 것은 영이고 짐승과 인간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쩌면 이건 영의 영역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우리에게 치명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것만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 하고 사는데 사실은 혼의 영역이 훨씬 광범위하고 우리를 더 실질적으로 괴롭힌 것은 혼의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 왕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겠냐? 시기와 질투 그리고 열등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사울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사울이 굉장히 소심한 자예요, 원래. 그래서 왕으로 뽑힌받을 때 백성들이 비웃거든요. 조롱할 때 사울이 대적을 못해요. 그만큼 소심하고 겁 많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자기 사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다윗을 무조건 죽이는데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왜냐? 시기와 질투의 영에 뒤집어 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영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즉 영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혼적인 영역에서 공격을 받으면 이것을 초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혼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스스로 의롭게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걸 정작 자신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영역에서 공격하는 건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의 금욕주의,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폐하고 금하고 이런 것이 금욕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종교의 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는 제가 잊을만 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가장 치명적으로 사단이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공격의 루트는 종교의 영이기 때문에. 종교의 영. 그러면 누차 제가 말했지만 저 사람은 종교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걸 갖다가 뭘 종교의 영이라고 그러냐. 영이라는 것은요. 종교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여러분에게 느낌이 가지요. 이 종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쉽게 끊어질 수 없는 걸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사고 치잖아요. 다른 데 가면 또 사고 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광고 한번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 그러지 마라 경고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 좀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부흥회를 몇 차례 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할 영역이 종교의 영에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다. 그건 아주 지긋지긋해요. 지긋지긋해.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 아테네가 종교의 영에 확 사로잡힌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곳곳에 우상이 새겨진 걸 보고 그 마음에 이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일본도 종교의 영에 확 사로잡힌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고양이를 키우다가 죽으면 고양이가 신이 돼요. 고양이가 키우다가 죽으면 신이 되고 뭐 부모 형제가 죽어서 신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신이 온갖 것이 다 신이라 만상에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보이지 않게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꽈리를 틀고 구렁이처럼 지금 구렁이 안 보여요? 여기 통로에 구렁이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 안 보여? 이게 종교의 영이라. 교회들마다 가면 있어. 교회들마다. 그 기득권, 그 분쟁, 그 다툼, 영역 싸움, 이런 어떤 권위주의들, 계급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에서 출발되는 것이냐면 종교의 영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나는 이것과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봐요. 교회들마다 있죠. 지금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꽤 계시는데 여러분 느낌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교회가 저는 다 함부로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훌륭한 교회들도 많으니까 정말 대단한 주의 종들도 계시니까 저는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50년, 60년씩 된 교회들 그 속에 가서 한두 달 지내다 보면 숨이 꽉 막혀요. 막 종교형이 꽉 꽈리 틀고 앉아가지고 틈을 보이지를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내 이름이 왜 빠졌냐?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응?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냐? 그런 소리는 안 해. 너무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폼나게 망신 안 당하면서 자기의 것을 쟁취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내 이름이 빠졌나는 둥, 내가 여기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나를 이렇게 괄시하느냐는 둥,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안 하지만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운동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정교심이 많도다. 이건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이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아까는 격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교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한 중심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덴에서는요 소수의 사람밖에 얻지 못합니다. 바울이요 막 강력하게 다른 지역처럼 뒤집어 놓질 않아요. 종교형이 득세해서 그래요. 중세 카톨릭, 카톨릭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 교회사를 다 공부해 봤잖아요. 중세 카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 1000년 암흑기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는지, 쓸데없는 논쟁을 하느라고 허례, 허식, 그리고 이 종교적 어떤 의식 이런 것에 빠져들어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쟁과 자기들의 싸움, 어떤 자리다툼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멸망길로 갔던 수없는 사람들, 십자군 전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십자군 전쟁. 성결한 소년들을 보내서 전쟁을 해야 승리한다고 그래가지고는 10대 소년들을 전쟁터에 몰아내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의 강력한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보다 종교의 영에 희생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100배는 많을 거예요. 100배는 많아. 차라리 다른 거는 드러나기라도 하지. 차라리 대놓고 싸우는 건 편안한다는 거예요. 저거 틀렸구나. 출교를 하든지 몰아내면 되는데 은근히 뿌리를 받고 흔들어대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없는 성령 역사가 가로막히고 수없는 어둠의 영들이 그 줄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꺾어버림으로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하는 대신에 뭘 처리하게 되냐면 회의. 맨날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200여 명의 귀신을 축사했던 그 더 이상 했지만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은 200여 명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얻어낸 결과로 종교의 영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이 종교의 영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유도하며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세벨의 영, 조종하는 거예요. 안 나서, 전면에 안 나서. 그러나 뒤에서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모사를 꾸며. 그래, 이거 딱 하면은 의로운 척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형이 대표적인 종교형. 더 무서운 건 자기가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의 영들, 죄송한 이야기지만 총회에 가서 정치판에 뛰어들고 교회를 돌보지 않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어떤 장자리를 탐하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깊은 뿌리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로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것들을 쫓아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또 마찬가지. 명예를 탐하고 어떤 것들을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생명에서는 멀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아주 죽이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하시오. 제가 지식이 졸여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단의 진으로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어요. 견고한 진.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는 작업들을 아마도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형에 노출되면 크게 네 가지 특징들이 일어나는데, 첫째, 영적인 위선과 교만에 빠져서 궁극적으로 신실함을 잃어 구원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여 교회로 하여금 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당을 만들고 불리하게 만듭니다. 정작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던지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메시지로 비껴가고 있죠. 그 사람이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왜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할 때 세리와 장기들은 가슴을 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상관없는 메시지라 여겼어요. 정작 회개할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비껴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불순종의 영과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이 하는 일들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의 영이에요. 아멘인가요? 로마서 10장 2절 시작.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아주 커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영적 지식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른 채 종교심만 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경험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들을 고수하면서 이것들에 대하여 강요하고 이것들에 대하여 어떤 세력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런 것들이 종교의 영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꽉 차 있는 교회는 이런 설교를 조차도 못해요. 해버리면 팡팡 튀어버리니까. 그리고 분노하고 일어나요. 그것조차도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금방 로마서 10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나오지요. 이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른 열심이 아닌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걸 알기 위해서 로마서 9장 32절. 자, 9장 32절 시작. 이는 그들은 누구냐면 그 전에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가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우리예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저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던 패역한 무리들을 그 제사장이 제고 바리새인이 여러분이라고 말이요. 뭘 좋은 말이라고 아멘 아멘 해야 돼. 제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
근데 그들이 자신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신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길에 빠져서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비극적인 존재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 종교의 영은 너무 주제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간간히 앞으로 여러분의 기회가 딱지가 얻을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종교의 영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 뭔가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그래도 상관없어. 이 느낌만을 가지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의 영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마지막 육의 영역인데요. 육은 다른 말로 몸이 타락한 상태를 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몸이 있고 육이 나와요. 몸이 변질되면 육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타락하는 순간 무엇이 되냐면 세상이 된 거예요. 알겠죠? 이 용어가.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과 육은 충돌해요. 계속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 육은 절대로 영의 편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런데 육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해요. 부자가 될지도 몰라. 건강해질지 몰라요. 세상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에베소 2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육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한 육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육에서 해방 못 돼요. 아무리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가정에 충실한 모범적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육이라. 육. 자, 육의 영역에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질병의 영역으로 역사하죠. 질병은 혼의 병이 있고 육의 병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혼의 병은 우울병, 우울함, 감정의 기복, 쉽게 분노함, 성급함, 또 외로움을 타는 거. 외로움을 탈면 사단이 옵니다. 맞네. 여러분, 외로울 게 뭐가 있어? 외로우니까 계속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할 자를 찾고 동의할 자를 찾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교회가 친교의 장으로 가면 안 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친교의 장으로 가면 뭔가 북적북적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 육의 병, 각종 질병과 사고들, 나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가문이 있어요. 사이클, 케네디 가문. 제가 아는 분은 예전에 행랑동 왕십리 옆에 행랑동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건물도 가지고 제법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집은 5 형제가 있었는데 위에 형님 4명이 다 암으로 죽었고 이 사람도 마지막에 간암 걸려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50대 전에 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49살 때 발병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이거는 뭔가 배후에 뭔가 일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고와 우연을 가장하여 나타나는 반복적인 공격들, 나쁜 사이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이클들. 반복되는 가정 불화. 명절 때만 되면 싸워. 무슨 애경사만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이걸 대비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요거. 지금까지 속아왔는데 이제는 안 속는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참고 누르고 미리 기도로 대비하고. 그래서 부부가 이것이 서로 통해야 돼요. 직장과 교회를 떠도는 집시들이 많아요.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자들.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계속. 결국 자기는 뭐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를 계속 깨고 다니는 움직임들도 있어요. 저주는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저주는 믿는 자에게 효력이 없어요. 무당 자식도 목사 됩니다. 만약에 저주가 강같이 흐른다면 무당 자식은 절대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러나 무당 자식이 목사 되지 않습니까? 우상을 대대 섬겼던 자들 중에서도 주여종이 탁월한 주여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자제는 없어요. 사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쓰다? 안 된다. 그런 일 없다. 부모가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왜 쉬어요? 안 쉬지. 자기 이가 쉬지. 부모의 잘못으로 내가 저주받는다? 없습니다. 속지 마시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 팔렸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정세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있거든. 제사 문화라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잘함으로 내 후대가 복을 받는다는 논리가 제사예요. 그래서 묘지를 잘 써야 돼. 부모에게 돌아가셨지만 극진히 대우를 해줘야 돼. 부모가 진노하면 안 돼. 이게 제사예요.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너무 깊게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샤머니즘적 이 문화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던 가뜩이나 그러던 차에 네 부모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 저주를 예수의 피로 끊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나. 말은 맞는 소리인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전부터 그런 말로 했지만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죠. 왜 능력이 있죠? 물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무슨 부적 붙이는 개념으로 예수의 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피의 효력을 알고 거듭난 자가 사용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수의 보혈의 찬송을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자가 불러야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그래야지. 예수의 자 하나 물어봅시다. 보혈 찬송에 능력이 있다. 무슨 근거로? 한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지고 그냥 검증하지 않고 쓰는 거예요. 모든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대. 모든 찬송은 능력이 있어요. 왜 보혈의 찬송에 국한을 합니까? 그리고 다른 찬송 부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죠. 십자가가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썼어요. 근데 쓰지 말아야 할 자가 쓰기 때문에 귀신한테 농락당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옷 싹 벗겨가지고 올라타가지고 망신 줘버리잖아. 예수 이름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이름을 사용할 자가 적합해야 이것이 능력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그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저주는 믿는 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그 나쁜 열매들과 전통들이 유전될 수는 있어요. 좋은 것도 유전돼요. 나쁜 것도 유전돼요. 그래서 살인자의 집에서 살인자가 또 나오고 공무원 집안에서 공무원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님, 할아버지 선생님, 부모님 선생님, 우리 때의 선생님 그런 집 많죠. 이런 식으로 목회자,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자신 이런 열매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걸 저주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 저주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거꾸로 예수 믿으면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 지난 날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옛날에 핍박자여도 상관없어. 옛날에 모르고 했던 건 상관없어.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여력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교회에, 과거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치명적인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예수께로 숨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 받으셔가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종을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 노릇하던 쓸모없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질 연구만 하고 있는 더럽고 폐악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귀한 이 우주보다 큰 가치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이 하잘것없는 우리들을 잿덩어리 있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이것이 속량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저주가 있냐고 말이요. 믿기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 합니다. 사단의 공격, 오늘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니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유형, 첫째, 죄를 품은 자. 죄를 품으면 사단이 공격하기가 쉬워요. 가인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그의 제사가 거절되는 걸 보고 시기가 들어와가지고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일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 가서 농사 짓고 있는 아벨을 우연적으로 쳐 죽인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가자고 해요. 가인이 계획된 살인이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이 제사가 거절되는 걸 보고 안색이 변해버리잖아요. 가인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요.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죄를 다스려라. 옛날 개역개정판 전에 개역성경은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는데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꽉 차 있는데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조정하고 누르고 이겨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죄를 품고 있었어. 그 경고를 듣고 가인은 털어버려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야 했어요. 회개하면 사단은 두려워 떠나갑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두 번째, 탐욕스러운 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는 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을 때 의로운 척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허비하냐고. 다 맞는 소리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에 아주 타겟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단이 우는 사자가처럼 두루두루 삼키자를 찾아다녔어요.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어. 안 됐지요. 패배했지요. 잠시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주님이 물리치셨지요. 또 돌았습니다. 누구에게 들어갔을까? 가룟 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품었어요. 죄를 품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탐욕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인투 쑥 들어가 버렸어. 허용하니까. 그리고 사단이 그를 제어해 버리는 거예요. 딱 장악해 버린 거죠.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가 사단을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가버린 거지.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공격을 수없이 해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하는데 내가 너를 기도하니 너는 굳게 선 후에 형제를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흔들어대요. 저를 흔들어대요. 여러분을 흔들어대요. 그 흔들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들 흔들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을 흔들 수 있어요. 내가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당에 오기 전에 흔들었고 이 시간에도 흔들고 있고 끝난 후에도 흔들고요. 그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은 두려워하는 자를 사단이 제물로 삼습니다. 두려움은 기질이 아니고 불신앙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연민은 곧 교만과 같아요. 자기 연민은 교만입니다. 자기 연민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어차피 혼자야.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나.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은 거예요. 그 많은 재산 필요 없었어요. 그 처자식들 필요 없었어. 자기의 지혜 필요 없었어요. 홀로 남았더니 거기서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부모가 자식을 맞서지를 못해. 두려워서. 좋은 게 좋다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맞서지 못해. 믿는 자들이 원수를 맞서지를 못해. 믿는 자들이 귀신을 맞서지 않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사탄을 맞서지 않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불의함을 타협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어둠을 허용하고 있어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 결과 능력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 결과 피해는 누가 보느냐? 고스란히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피해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결과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살피느라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결과 결국 그 교회에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겠어요. 우리 모두가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나라는 어수선하고 사단은 공격들을 하고 가정들은 파괴되고 세상의 인심은 흉악해지고 갈수록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닐진데 우리가 이 밤에도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시사 모든 어둠의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들을 맞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이기실 우리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